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홍해바다의 역사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계속 광야를 걸었는데 그들이 목은 말랐는데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 원망을 들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생각할 질문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을까? 실제 애굽의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곧장 그냥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는 이 생각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을까?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달라진 게 무엇일까? 과연 이게 좋을까? 실제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다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기쁨으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다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기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갖게 될까? 정말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강구하거나 전혀 그런 마음들이 실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노역을 할 때에 그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애굽에 살면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소원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시고 홍해바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알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제 인도하실 밖에 없다. 그래서 강렬히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방법 중에 꼭 광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광야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필 광야일까? 이 가운데 우리가 광야로 인도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그 뜻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두 가지의 어떤 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본문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된 것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했고 목말라서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 아니 광야라는 것은 당연히 물이 없는 곳이고 그러면 그냥 그것을 편하게 받으면 될 텐데 물이 없는 곳 뭐 가다 보면 언젠가 또 물을 만나게 됐고 오아시스 만나면 물을 마시게 될 텐데 그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풍족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그 사항을 광야에 들을 순간에 우리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들이 불평을 했을까? 저는 이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치예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가르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어떤 풍성한 영적인 경험들을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 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15장에 우리 앞에 보시게 되면은 홍해바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을 해요. 그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러나 우리를 그들의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한글 성경은 빠졌는데 원문은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자유시민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좋아지겠다. 이제는 평탄하겠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겠다. 자유의 몸을 통해서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또 베풀어서 뭔가 자기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이 부족한 점들을 채울 것을 그들 마음속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이 필요한데 뭔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3일이 가도록 기대치가 충족되지 아니하자 그들 마음속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능력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 주셔야지 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그들이 뭔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에 어긋나서 그들이 불평하였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이를 답을 내기 전에요. 왜 이들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들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3일 동안 물도 안 주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기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요.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25절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백성인데 내가 최소한에 이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주신 목적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뭘 시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줘요.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제 나오죠. 광야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인도한 거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지금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였고 계명을 준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자,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발견해요? 그들은 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예뻐서 구원한 것일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뭐예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의 반복이 뭐예요? 오늘 이 내용은 계속 40년간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뭘 발견하게 돼요? 전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투정하고 계속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계속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이 계명에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들로 알게 만들어서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만함을 꺾게 만들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만한 우리가 뭔가 있는가 보다. 항상 자신을 높이게 되고 뭔가 나에게서 뭔가 어떤 장점을 자꾸 구하려고 그래. 나에게서 뭔가 내가 있지 아니할까. 근데 오늘 그들의 광야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그 3일 동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이 능력을 보여주었거든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야, 비록 우리가 광야에 물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때가 되면은 물을 주시겠지. 뭔가 신뢰할 만한, 뭔가 그분을 이렇게 의지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3일길에 물이 없자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물이 없을까? 그래서 그들은 순간적으로 이 불편한 것 때문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심령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게 반복되는 걸 자꾸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요. 야, 우리가 예뻐서 구원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뭔가 내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지 뭔가 거기 내가 뭔가 그 어떤 뭔가를 갈 만한 요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 것을 이제 광야의 생활에서 이제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점점. 그거 발견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도 감격이 없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 때에 거기에 인도하는 게 감사한 것이죠. 전혀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모르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은 뭐에 비례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게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저 앞에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 실제 내가 철저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실감하고 발견해야지만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감격으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갈수록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 늘 불순종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또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곧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 땅에 우리와 하여금 이 삶을 살게 만드실까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지만은 일단 보이는 본문에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인간은 인정하지 않아요. 갈수록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 이 정도지 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좀 낫지. 이제 그 말 하나님께도 내가 그래도 뭔가가 좀 있겠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수가 뭔가 하면은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무기력하고 불가능하고 이 존재를 갈수록 느끼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정말 주 앞에 겸손해요. 뭐든지 앞에 겸손합니다. 저는 젊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못해 열심을요. 힘도 안 따라가지만은 힘도 없어서. 얘들은 24시간 동안 주님에서 돌려도요 여전히 돌아가요. 선교지 보내가 잠 안 자고 일 시켜보세요. 일주일간 끄떡없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정도 내가 봉사하고 기뻐해. 나는 이 정도 어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젊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이렇게 내가 주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